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의 일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전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의 탁월성과 복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유대교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했던 몇 가지 문장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주어진 율법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복음,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섬겼던 모세와 하나님의 집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주 바뀌었던 이 땅의 대제사장과 또 영원히 살아계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이 땅의 성소와 하늘 성소, 자주 드리는 속죄의 제사와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속죄의 제사, 그리고 구약 백성들이 이런 시내산과 신약의 백성들이 이런 시온산, 이런 것들이 그동안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인 것입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년 반이 거의 다 돼갑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한 이후에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앞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뿐이다. 더 이상 믿음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유대교로 돌아갈 이유도 없다.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원망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너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오직 감사, 오직 예배뿐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마치고 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와서는 그동안은 어떤 것들을 설명할 때 조금 길게 설명을 했었는데 짤막하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1절과 3절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고 4절에서는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물질을 욕심내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로 10절에서는 영적 지도자를 본받는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부터 끝절까지는 기도의 부탁과 그리고 축복과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곳에서 형제 사랑, 손님을 대접하는 사랑, 그리고 투옥된 자들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자, 먼저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이 이르기를 계속하고. 자,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계속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를 들라고 하면 아마도 사랑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복과 은혜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시 않았다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기에,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으로 최고의 사랑,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가슴이 답답해져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자신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 십자가를 목걸이로 해서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가슴에 십자가를 붙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그런 상징이 되는 것들을 붙이고 다니기도 하지요. 어떤 분들은 차 뒤에 물고기 표시를 붙이고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라고 하는 그 약자가 쓰여진 그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가지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지만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를 믿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당연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표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게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이 없이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에 지체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그 원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머리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면 그 머리의 모든 명령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얘기하면 손이 들려요. 머리가 얘기하면 손가락이 하나씩 구부러져요.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내 모든 것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이 손이 이렇게 되는 것까지도 머리가 다 얘기하기 때문에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8장에 가보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지요. 그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기 위해서 왔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무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다. 내가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예수다. 그러니 나 외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무사히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지 이 모든 사람을 잡으러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잡히지 않고 다 자기 곳으로 돌아가도록 모든 것을 조치하시고 당신은 스스로 잡혀 그 모진 고난과 역경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일까지도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모든 신자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사랑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정이 가정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가족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가족이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없어요. 우리의 부패한 이 속에는 사실 이기적이고 그냥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타적인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정 속에 부어지면 그때야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로소 사랑하는 그 위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일절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셔서 너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들도 해야 하지만 더욱 더 누구에게요? 어떤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한 형제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한 몸 된 지체된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반대와 핍박 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를 입고 아픔을 가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힘들어질 때에,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에,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통한 사랑의 돌봄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요. 용기를 얻고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한국은 자살공화국이라고 불리울 만큼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예요. 세계 전체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까지 다 포함해서 2위 혹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라고 하는 OECD 국가 중에서는 부동의 1위예요. 불명예스러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살의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가들은 자살 직전까지 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살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살 시도를 해봤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던 감정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쥐를 상대로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여러 마리의 쥐들을 잡아서 일부러 상처를 입혔대요. 그리고 3그룹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한 그룹은 상처 입은 채 혼자 가두어 놨습니다. 한 그룹은 상처 입은 채 혼자 가두어 놓기는 했는데 그 속에다가 부드러운 소음을 같이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마지막 한 그룹은 상처 입은 여러 이 쥐들을 같이 넣어뒀다고 하지요. 어느 쥐가 가장 상처가 먼저 치료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쥐일까요? 상처 입은 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쥐들이 가장 먼저 상처를 치유받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쥐였을까요? 부드러운 소음을 넣어준 쥐가 두 번째로 상처를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얘기 하나만 하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드러운 소음 하나 넣어준 게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쥐가 자기 몸을 비빌 때 하나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래서 상처가 빨리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소음 하나만 넣어줘도 그 상처받은 쥐가 영향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뭔가 비빌 사람이 있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은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마음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공동체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다른 어떤 때보다 서로를 향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그 시기를 만나고 있어요. 지금 고난과 박해의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때로는 경기장에 끌려 나아가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비방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집과 재산을 강탈당해요. 가난과 궁핍에 처해지고 사회로부터는 따돌림을 당하고 직업을 잃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공동체의 식구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실천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에베소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함께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말과 혀로는 너무나 모든 것을 다 해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말뿐인 거예요. 셋째 혀의 놀림뿐인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 사랑에 이르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잠깐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용광로가 불타는 것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까? 아니면 쇳덩이가 차가워져서 완전히 딱딱한 쇳덩이가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식어 있습니까? 뜨겁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버거우십니까? 아니면 실천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우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 있고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버겁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용광로 속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용광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녹아줘야 되는 거예요. 녹아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의 피가 내 심령 속에서 막 흘러넘쳐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두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을 대접해라.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지금 히브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 가운데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의 박해를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큰 박해를 만나게 되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엄청난 박해가 주어지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고향에서 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잠잘 곳도 없지요. 때로는 입을 옷도 부족합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집에 맞아들이고 유숙하게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에 힘쓰라고 오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게 되면 혹시 천사들을 대접할 수도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대접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부지 중에 별 생각 없이 뭔가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선을 베풀고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손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피난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국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유교사변이 있었지요. 온 국토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남쪽으로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려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부산 끝자락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피난민으로 살면서 부산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도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서울을 회복하게 되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받은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때까지 살아있고, 그렇죠? 그들의 삶을 이어가는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내에 늘 두 부류가 있게 하세요. 때로는 공동체가 참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참 힘든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다른 사람들을 남겨두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부산 사람들을 남겨둔 것처럼 그런 환난과 고난, 역경과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남겨두셨을까요? 야, 지금까지는 내가 맨날 눌려 살았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다 내 밑에 오는구나. 야, 잘 됐다. 이제야 이것들을 종들처럼 막 부려버려야지. 내가 저들을 위해 큰 소리 치고 그래야지. 그러라고 남겨두셨을까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고 살피라고. 저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돌보고 살피라고. 나에겐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혼자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에서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손을 펴라.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나눠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움켜쥐고 나누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악한 자다. 움켜쥐기만 하고 나눌 줄 모르는 자는 완악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나그네를 대접해라. 너희도 언제 나그네가 될 줄 모른다. 너희가 지금 나그네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나그네를 대접할 능력이 내게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그러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감독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한 감독의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나눌 줄 아는 사람, 삶 속에서 다른 약한 사람들을 보듬어 안는 사람이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심판날의 민족들을 모아서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은 오른쪽에 둘 것이고 염소는 왼쪽에 둘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양은 어떤 자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되느냐 하면 복받을 자들이다라고 일컬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축복이었어요. 근데 염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과 염소가 어떻게 나눠졌을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쪽은 양이 되고 한쪽은 염소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본 자들은 양으로 구분된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염소로 구분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 모든 행위는 곧 누구에게 한 것이냐?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언어,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참된 구원인 거예요. 예수만 믿기만 해. 그러면 믿는다고 고백만 해.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너는 구원받는 거야.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았으면, 정말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면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구원이 그렇게 가볍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못 박는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특별히 어려운 자들, 순례자와 같은 자들,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전은 3절에서 세 번째로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강한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내 자신의 문제만 해도 천근만근인데 이것 감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아니 어떻게 나보고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관심을 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너희가 갇혀있는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너희 몸이 학대를 받는 것처럼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힌 자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학대를 받는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옥 속에서 잠자리가 편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주 족쇄에 채워져서 어둡고 습기 찬 추운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내와 자녀들은 도대체 먹을 것이나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들은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생각이 늘 마음 가운데 들 것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그 위치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오늘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옥에서 고문을 받고 채찍에 맞고 온몸에 상처를 입고 그리고 족쇄에 채워져 어두컴컴한데 침침한데 그렇게 잡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무엇이 생각이 나겠니? 어떤 걱정과 근심이 그곳에서 발생을 하겠니?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내게 도움의 손길을 그렇게 주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겠니?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것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것들을 마치 내일처럼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의 그 마음을 아는 자로,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감정을 아는 자로 그렇게 함께 그들을 돕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받고 싶은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받고 싶은 사랑이 있어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런 상황을 만나는 사람에게 똑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 싶으냐?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이런 대우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요. 아, 이놈은 교회는 갔는데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지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먼저 대접하라고요.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라고요. 왜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다가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지독하리 많지 이기적인 시대, 지독하리 많지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이 참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큰 사랑을 경험한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모든 사람이 자기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나님, 돕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요. 돕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마음이 아픈 자를 만나서 안아주고 다독거리고 울어. 같이 울어. 그랬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눈물 흘리며 그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솜 하나 넣어줘도 생지가 상처가 빨리 치유된 것처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소망을 갖고 살아내는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understand예요. 두 가지 말이 포함이 되어 있죠. understand. 언더는 아래고 스탠드는 서는 거예요. 이해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밑에 서는 거예요. 그게 이해예요. 다른 사람 아래 서서 그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못됐습니까? 도대체 사랑한다는 마음이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그 사랑의 십자가의 영광로로 뜨거워지는 그것을 경험하고 다시
또 사랑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사랑이 식어지면 다시 또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또 나아가 다시 뜨거워지고, 또 사랑하고, 또 식어지면 또 예수께 나아가고, 또 섬기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며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수없이 욕을 먹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을 실천할 공동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직 하나 소망이에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늘 잊지 마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